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복음으로 정황을 살아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정황을 살아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제목을 보니까 복음과 정황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티가 났네요. 티가 났는데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성도는 복음으로 정황을 살아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앞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기독교 복음의 근거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감당해온 사역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보고를 한 뒤에 그 다음 행보였던 로마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나서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9절에서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의 여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왔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비장한 각오를 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지극한 신앙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정황이 어떠한가,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처해 있는 정황, 그 현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는 아직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 그 교회를 두고 떠나게 되면 그곳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그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닥칠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닥칠는지 알 수 없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또한 내가 가는 그 길도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가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조건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러니하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조건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그저 좋은 길로, 그저 평탄한 길로 인도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라는 대목입니다. 버려야 한다라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라는 그 기대를 버려야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그 정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여전히 지금은 이 세상이라는 그 정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잘 쌓여서 그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타파통에 김치를 잘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꺼내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잘 쌓여져서 안전한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름을 받은 그 현실과 그 정황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저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현실의 그 정황을 살아내야 하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제물. 그리고 이는 그 제물이 죽었나 살았나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 정황을 성도로 살아내는 그 삶의 과정을 드린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요, 그냥 옷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 정황 속에서 피 튀기는 삶을 살아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멸시당하고 포기하고 져주면서 살아내는 그 삶의 과정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삶의 과정을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삶의 과정을 드린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신앙적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가업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내가 주를 위하여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직면하게 된 현실이라는 그 정황을
성도라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직면한 현실이라는 그 정황을 성도라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성도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 모든 정황 가운데 지지고 볶는 그 과정을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다. 지지고 볶는 그 과정이요. 지지고 볶는 그 과정.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하연이 유연이가 방학을 맞이해서 처갓집에 한 2주 보냈어요. 고요하더라고요. 평안하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아침에 청소를 해놓으면 저녁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청소를 해놓으면 저녁까지 간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두 빌런이 집에 복귀했는데 지지고 볶는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실감이. 지지고 볶는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실감이 나더라. 성도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 모든 정황 가운데 지지고 볶는 그 과정을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고 신앙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그곳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로, 때로는 누군가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존재로 그들과 같은 정황에서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삶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는 현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정황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즉 성도는요, 직면한 그 정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삶 말입니다. 이는 그저 말로 때우거나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로 때우거나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말로 많이 때워왔습니까? 잔소리하고, 그죠?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많이 말로 때웠습니까? 공부해라, 아니요. 책 읽어라, 아니요. 말로 때우는 겁니다. 이는 말로 때우는 것입니다.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상을 꿈꾸는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소원을 품는 것으로도 때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야, 너 예수 잘 믿으면 서울대 간다? 너 예수 잘 믿으면 훌륭해진다? 이상을 꿈꾸거나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그걸로 꼬신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존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정황 가운데 동일한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가진 그 기독교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도전 앞에 어떻게 답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존재예요. 누구에게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식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참 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 책을 읽습니다. 책이라는 걸 읽습니다. 제가 책이라는 걸 읽으니까 자녀들도 그 책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읽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읽으라고 해서 말로 떼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 또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직면하여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직면한 현실이라는 그 모든 정황 가운데 성도가 가진 신앙의 내용, 곧 복음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다. 성도라는 존재가 정황이 던지는 그 모든 도전과 위협과 시험과 한계 앞에 복음의 내용으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그 삶을,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면 성도라는 존재는 그저 현실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존재에 불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천국으로 도망갑니다. 천국으로 도망갑니다. 천국으로 도망을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황 속에서 그 정황을 어떻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는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까봐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정황을, 그들과 동일한 그 정황,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정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내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도망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 정황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자가 되십시오. 살아내는 자예요. 천국이 뭡니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바닥에는 정금이 깔려 있고 벽에는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존재하십시오. 그게 그 정황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연약한 에베소 교회를 두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100만 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래서 못 가고요, 이래서 가면 안 되고요, 저래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성령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 이유 하나에 그 모든 변명을 처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반응으로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그 모든 도전 앞에 직면하여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기서 도망을 가거나 그 세상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를 뭔가 비밀스러운 곳에 따로 격리하여 그저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갇혀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텔레비도 켜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가졌다가 오늘 우리를 뭔가 비밀스러운 곳에 따로 격리하여 그저 지켜주시고자 하셨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시고자 하셨다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필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지, 어떠한 저항 속으로 부르고 계시는지, 곧 어느 자리, 어느 정황에 직면하게 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부르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부르고 계시고, 그 정황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내라.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이 정황은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거부를 하고 있는 정황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이 정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이 정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황 때문에 때때로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집도 샀다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서울대도 갔다는데, 내가 뭐 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 감동이 혹시 나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의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식의 그러한 정황의 반전은 없습니다. 정황의 반전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볼 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나 자신마저도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일관되게 세상이라는 죄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갈등. 적어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있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정황을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황은 우리가 소원을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 정황을 소원한 것도 원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건 네가 죄지어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직면한 그 정황을 개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정황을 개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그 정황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정황을 끌어안고 그 정황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정황을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목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정황을 개선하기 위해 염려하는 삶이 될 것인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정하고 품고 끌어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의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바꾸려고, 그 길을 개선하려고, 그 정황을 어떻게 하면 한번 바꿔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길만 바꿀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이라는 걸 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요, 의인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청결하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모든 정황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다스림이시고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황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내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일을 내가 바꾸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도의 오늘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내일이 결정한다. 이 제목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오늘은 내일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죠?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직면하게 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일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당황한 일을 겪게 되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러노?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러노? 이러죠. 우리가 죄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죄가 많아서 또 내가 잘못해갖고 이랬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정황에 속지 마십시오. 지난주죠. 정황에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일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재창조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재창조의 손길. 이번 주에 양육을 받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아담이라는 사람, 인류. 아담이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만들어가시고 어떻게 재창조해 나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시는 그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재창조의 손길입니다. 재창조의 손길이요. 그러면 왜 하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다픔인가? 왜 하필 이러한 고난이고 이러한 어려움이고 이러한 고달픔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이 정황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자리이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복으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 또한 복으로 여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신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섭리하신 그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정황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직면하여 있는 그 정황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 섭리하심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 보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언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이 보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언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또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배를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는 그릇에 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평건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삶에 이 보배를 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어지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 정황 가운데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정황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는 존재는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곧 그러한 정황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한 정황 가운데 넘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세상이 우리 또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러한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슈퍼맨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 장풍을 쏘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존재에 불과하다. 성도는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내용, 곧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장풍을 쏘고 능력을 하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어도 그 정황 가운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죽음에 넘겨지나 그 죽음의 정황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이 때문에 사망에 속하여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황에서요, 똑같은 사망에서요, 똑같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그 정황이나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어느 한쪽을 가지고 다른 한쪽을 압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예. 복음의 내용, 우리의 삶의 정황, 이 둘 중에 그 하나를 가지고 한쪽을 압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황을요 아주 심하게 개선을 해서 집도 사고 병도 고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권력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물질도 가졌다라는 정황을 아주 개선해서 복음을 압도해가지고 이 정황 봐봐 내가 믿은 사람 맞지 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이 복음을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황과 복음,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정황과 복음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과 정황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근데 정황은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정황은 내 실력 없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황은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고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정황 동안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정황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정황에 질 수 없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정황을 장악하려 하거나 그 정황을 조작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회가 막 변화를 시켜가 막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할까요? 현수막 결국 우리도 좀 할까요? 우리도 좀 할까? 네. 신앙을 가지고 정황을 장악하려 하거나 그 정황을 조작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정황을 살아내면 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그 정황을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정황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산제물이 되게 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산제물을 드리게 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요. 그 정황이 기회입니다. 우리 주동교회 각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며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동교회 각 사람이 그 정황이라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그 정황을 복음을 가진 자로서 늠름하게 씩씩하게 살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